오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님들은 사랑하다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고 계시죠? 네. 어떤 분들은 사랑하다의 반대말을 미워하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사랑하다의 반대말이 안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경멸하다, 싫어하다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여러 사람에게 했는데요. 그 중에 재미있었던 대답이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사랑하다의 반대말은 사랑했다다라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꽤 그럴듯한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야기한 그 단어들이 사랑하다의 반대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랑하다의 반대말을 한 단어로 정의하려고 하는 것이 무의미한 혹은 무모한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 이게 정말로 사랑하다의 반대말이구나 하고 깨달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달의 연인 보보경심녀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요. 본 적 없으시죠? 네, 유명한 드라마가 아닙니다. 딱히 저도 재밌어 보여서 본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이유를 좋아했었는데요. 아이유가 주인공이어서 그냥 봤습니다. 제가 아이유를 좋아했었다는 것이 설교의 핵심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 드라마에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대사가 하나가 나옵니다. 이 대사 하나만으로 제가 이 드라마를 볼 가치가 충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 주인공 해수라는 사람의 대사였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다의 반대는 미워하다가 아니었어요. 버리다였습니다. 나는 당신은 나를 버렸다고 여길까봐 두렵습니다. 제가 이 대사를 듣고 무릎을 딱 쳤습니다. 맞다. 이게 진짜 맞다. 사랑하다의 반대말은 미워하다가 아니라 버리다다라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하다의 반대말이 미워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다의 반대말은 버리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버리지만 않으면 일말의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에게도 애증의 관계가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애, 미울증. 애증은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동시에 느끼는 복잡한 감정을 뜻합니다. 왜 사랑하면서 미워할까요? 사랑하니까 기대를 하게 되고, 그런데 또 기대대로 안 해주니까 또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족이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면서도 가장 쉽게 미워하는 대상이 가족입니다. 가족이니까 사랑하고, 가족이니까 쉽게 상처받고, 그래서 또 미워하고, 너무 미울 때가 많지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가족입니다. 그래서 미워한다라는 말은 사랑하다의 반대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그래도 그 사람을 신경 쓰는 것입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그래도 사랑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리다는 다릅니다. 버린다는 것은 모든 가능성이 소멸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아웃입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본문 한번 다시 보십시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성도님들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어떤 연예인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고, 운동일 수도 있고, 프로야구팀, 프로축구팀 등 어떤 팀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그 대상을 끝까지 사랑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좋아하고 있는 연예인 끝까지 사랑할 자신 있으십니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이유를 좋아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전에는 아이유를 참 좋아해서 노래가 나올 때마다 다 찾아 듣고 드라마도 다 찾아보고 했는데 요즘은 그러질 않습니다. 시들해진 거지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좋아하는 연예인이 수시로 바뀝니다. 축구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토트넘이라는 프로 축구팀을 20년 정도 좋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큰 관심이 없습니다. 잘하는지 못하는지, 몇 등인지, 유니폼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관심이 시들해졌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좋아하는 축구팀 혹은 야구팀을 끝까지 좋아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잘할 때 좋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응원하는 팀이 못할 때, 그것도 많이 못할 때, 많이 못해서 2부 리그로 강등당할 때, 그때도 좋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좋아하는 프로팀이 2부 리그로 강등되거나 성적이 계속 안 좋아지면 팬들이 그 팀을 떠납니다. 평균 관중수만 비교해봐도 그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무언가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끝까지 사랑할 자신 있으십니까?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좋아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까? 분명 어릴 때 죽고 못 살던 소꿉친구가 있었을 겁니다. 생각나는 친구도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어릴 때 맨날 밥을 같이 먹고 자주 집에 놀러 가고 계속 놀았던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랑 평생을 같이 노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연락이 끊겼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아직도 어릴 적 소꿉친구랑 잘 지내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어릴 적 그토록 친했던 소꿉친구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왜 잊어버리셨습니까?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친구를 왜 잊어버리셨습니까? 그 친구가 왜 지금은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조그만 영역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사를 가기도 하고 전학을 가기도 하고 또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계속해서 진학하면서 가는 길이 달라지고 삶이 바빠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긴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헤어질 때 분명히 우리 꼭 연락하자 손가락 걸고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했던 친구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버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사랑했던 사람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로 좋아했던 친구인데, 진짜 좋아했던 여자친구, 남자친구인데, 혹은 내 가족인데 오해가 생겨서 다투게 되고 연을 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그 사람의 매력이 떨어져서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그 사람이 나에게 엄청난 실수를 해서 버리는 경우가 있고, 혹은 내가 그 사람에게 엄청난 실수를 해서 버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넌 이제 내 인생에서 아웃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관계를 끊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말로 사람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토록 사랑하던 사람을 왜 버리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는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을까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쉽기 때문에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을 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한번 예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만 그러신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끝까지 하는 사랑, 버리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아멘.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이제부터는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3절입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룩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시편 94편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사야 41장 17절입니다.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로마서 1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더 있는데 더 안 해도 되겠지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버리지 않는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서 버리기엔 너무 아까워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라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걸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짜로 나쁜 사람들입니다. 못돼 먹은 사람들입니다. 이정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분노하게 만들기 어려운 분을 분노하게 만드는 재능이 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인자하시고 온유하신 분을 화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깁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과 광야에서의 그 믿음 생활을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특히 가나안 정탐 사건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10명의 정탐꾼이 땅은 좋은데 거기 사는 모든 사람들이 키가 크고 네피림의 후손, 거인들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밤새 통곡을 했을까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면서 밤새 통곡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힘들어 죽겠다고 부르짖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출애굽을 시켜주신 겁니다. 자기들이 꺼내달라고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정신 차려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그들에게 던지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기적을 보여줘야 하냐? 언제까지 이 자들이 나를 멸시할 것이냐?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들을 버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빨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갱생이 안 되는 민족입니다. 고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버리고 다른 민족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버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고 다른 민족을 세우셨습니까? 안 버리셨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을 보면 그렇게 폐역무도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도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사랑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가족들도 끝까지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족들도 서로를 버립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립니다. 형제도 서로 싸우고 서로를 버립니다. 돈 때문에 갈라지기도 하고 사소한 일로 싸워서 우리 연을 끊자, 다시는 보고 살지 말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TV 뉴스에 그런 일들 많이들 보셨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 할 수 있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참아주고 품어주는 거 어렵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네, 십자가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때가 이른 줄을 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을 날이 이렇다라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때가 이른 줄 아시면서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 즉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씀엔 놀라운 사실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호칭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신성 모독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고, 아버지라는 호칭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호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라는 호칭 대신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버리셨을까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을까요? 저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태초부터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사이였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랑이고 우리 같은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는 영원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완벽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존재했던 최초의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초이자 최고이자 영원한 사랑이 처음으로 끊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의, 이 예수님의 처절한 마지막 절규를 외면하고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버리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버리는 것은 버리다는 사랑하다의 반대말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버린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한 번도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었던 두 분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길게 살면 100년을 삽니다. 한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게 되면 길게는 한 80년 정도를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80년이라는 그 시간을 지고지순하게 사랑했던 그 사랑의 대상이 있는데 그 사람이 먼저 죽어서 헤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 슬픔이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오랫동안 사랑했던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과 헤어지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버림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80년을 사랑한 사람과 헤어져도 가슴이 찢어지고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아픔을 느낄 것입니다. 아니, 10년을 사랑한 사람과 헤어져도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버리셨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우리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셔야 할까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제자들은 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때를 다시금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 즉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을 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곧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신할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그 제자가, 죽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던 그 제자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도 시체를 수습할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된 후에도 두려워서 무덤을 찾을 생각조차 안 할 것입니다. 도대체 의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사랑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없죠. 은혜를 모르는 파렴치한 사람들, 때려 죽여도 모자랄 판국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천국 간다는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왜 저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요? 제가 죄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목사가 되면 죄를 안 질까요? 아닙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맨날 죄를 짓습니다. 정말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정말로 안 짓고 싶은데 또 죄를 짓습니다. 저는 너무나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나쁜 죄인이라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저를 또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제가 100만 번 하나님을 떠나면 101번 나를 찾아오셔서 결국에는 저를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부족한 죄인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기초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기초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기초는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토록 사랑하는 그 아들, 창세 전부터 사랑했던 그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확증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확신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 누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큰 사랑이 있어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르게 삽시다.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대로 삽시다. 이곳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사는 복된 삶 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